오늘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은 연이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마지막 43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03페이지 있죠? 사도행전 9장 31절로 4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 먼저 봉독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유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누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우리 다 같이 하죠.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한번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우리 해피 마더스데이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1년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부입에 참여하신 우리 귀한 어머님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구순이 넘으신 이복은 권사님, 또 한교 권사님, 또 구순이 가까우신 우리 이영숙 권사님, 또 박영묵 사모님, 또 우리 심호은 우리 선교위원들에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강건하신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에 저희들의 저항시인, 신앙 시인으로 이름을 떨치신 윤동주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시 중에 별 해는 밤이라 하는 시가 아주 유명한 시가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라고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저는 이 별 하나는 윤동주 시인의 자 같다고 생각합니다. 추억도 사랑도 쓸쓸함도 동경도 시도 어떤 별 하나의 한 자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머니는 하나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별 하나의 어머니. 저는 그냥 두 번째는 어머니 엄마 이렇게 했었으면 훨씬 좋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기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자아의 본질이었고 또
이 세상 어떤 별보다도 바꿀 수 없는 별이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별이기에 별 하나의 어머니를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디 윤동주 선생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도 똑같죠. 지금 살아계시건 아니면 소천하셨건 간에 그저 우리의 어머니는 별 하나의 어머니, 또 어머니, 바로 어머니뿐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도 이 본문이 무슨 성령의 진군적인 요소로, 소위 성령 행정이니까 그렇게 보면은 복음의 본질을 저는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머니를 생물학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죠. 저는 이 본문을 어떤 복음의 본질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복음의 본질적인 모습이 나오냐면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서 복음의 본질이 보여진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뭔가 하면 낮은 자의 친구와 같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오늘 이 룻다와 욥바에 있었는데 그 당시는 가장 위진 곳, 땅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진 곳에 있는데 이 베드로는 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지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가 온 유대로 옮겨갔고 갈릴리로 옮겨갔고 사마리아 교회가 옮겨갔는데 거기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교인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정말 유명 인사가 되었고 그렇게 커졌는데도 그냥 앉아가지고 컨트롤 하고 머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룻다로 내려갔어요. 룻다로 내려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8년 된 중풍병자와 함께 있었어요. 또 욥바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살렸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었는가? 적어도 욥바의 촌장이나 시장집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4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사람이고 그 당시에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이 무두장이에요. 피장이에요. 그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사였던 누가가 보았던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은 뭔가 두잉에 있는 게 아니고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존재, 비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얼마나 낮아진 모습으로 있는가. 그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사람이었던 베드로의 그저 복음의 그릇이었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본문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주일에 그냥 생물학적인 어머니를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 그저 우리는 윤동주 시인이 말한 것처럼 별 하나의 어머니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머니의 희생이 넓고 크고 사랑이 정말 가히 없는 그 아름다운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찾는 시간이 바로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복음도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결코 진군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만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낮아짐 속에 훨씬 더 놀라운 빛을 베드로를 통해서 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베드로의 욥바와 그 다음에 룻다의 멈춤을 통해서 거기에 진정한 복음의 빛이 더 놀랍게 발하는 그러한 본질을 오늘 어머니 주일에 말씀을 상고하는 어머니와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 속에 복음의 본질을 찾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올해는 세금보고가 한 달 연장이 되어져서 제가 오랫동안 아는 CPA가 있어서 지난 주간에 세금 보고하러 갔었는데, 제가 매년마다 세금 보고하러 가면 1시간 정도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가 아니고 그냥 제 표현이고, 그분의 은혜, 그 CPA가 그 바쁘신 중에도 저만 가면 간증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받고, 저는 또 수고비 드리고, 올해는 수고비까지 더해서 뭘 드렸냐면 선교비까지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CPA는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프리카 선교사 일을 하세요. 말라위라고 하는 곳에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게 몇 년 동안 엄청 커져가지고요, 이제 학교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역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작년에 팬데믹이 똑같이 덮친 거예요. 말라위도 덮치고 이 CPA 사무실도 덮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도 막히고, 그 다음에 일꾼도 없고, 현지 상황도 너무 그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CPA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2번이나 심장마비를 일으켰어요. 닥터들이 그러더래요. 격한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라. 겨우 이제 2번째 살아나서 회복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니, 내가 사람이 없냐, 돈이 없냐, 손이 없냐, 응? 너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요. 그것이 나의 뜻이고 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맡기기를 시작했더니 그렇게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년이 그 평안 속에 지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학교 사역은 더 커졌고, 6월 달에 이제 막 그냥 익사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라위에 가가지고 그 일을 하는, 그래서 참 이렇게 귀한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며칠 전에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서 있는 자리에서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교회, 엄청난 교회 수장인데 유대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어디죠? 룻다고 요바에 서 있어요. 그 당시에 아주 시골이라고요. 근데 요즘은 요바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예전에 수도였던 텔아비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가 되었어요. 근데 요바가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탄 곳이 어디냐면 그게 요바예요. 그러니까 왜 요바로 가게 되었냐면, 아마 그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온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다음이 뭐죠?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땅끝이라고 자기가 자기로 임의로 생각한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룻다하고 요바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근데 두루 다닌다는 말이 헬라어로 디엘코마니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디엘코마니는 무슨 말이냐면 해외로 나갈 때, 그러니까 땅끝으로 나가게 자기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 해외로 나갈 때 디엘코마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혼자 다녔어요. 영적인 몸부림을 친 거죠. 혼신으로 어떻게든 그저 성령이 임하면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땅끝으로 갈까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두루 다니다가 간 곳이 룻다였고 요바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이방 선교가 문을 연 것은, 쉽게 말하면 땅끝에 문을 연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도르가를 살려는 게 한 것보다 중요한 게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기적은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 땅끝에 대한 열망을 갖고자 하는 영적인 몸부림에서 오늘 사건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아니 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면 뭘 합니까? 아무런 확신이 없고 할 얘기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거기서 무슨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따의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으로 8년째, 한마디로 중병입니다. 옷도 입을 수 없고 화장실도 갈 수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와중에도 가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선포하는 일이 있죠. 여러분, 9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뭘 선포했죠? 예수 이름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꿈, 일어나라는 거. 일어나라. 답이 그 일어나, 애니아라 일어나라. 그 다음에 뭐죠?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왜 제가 이것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그저 침상채로 사람들이 들고 그저 지붕을 뚫고 간 중풍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일어나 네 상을 들고 나가라,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그저 뭔가 38년 된 병자에게도 똑같이 말했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죽은 그저 휴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달리따굼 그랬어요. 그저 소녀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따굼이에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또 다비다에게도 똑같이 말해서 다비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가 살아있으면 그 성도는 산 성도입니다. 할 말이 있고 할 일이 있고 할 역사가 있고,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을 잊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품으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집약적으로 집어넣으라, 꽉 채우라는 거예요. 꽉 채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로 꽉 채우면 어떤 만남이든지 달라지는 거. 어떤 경우도 그저 우리가 만나는 만남, 그저 중풍으로 8년 뒤였다 할지라도 그 만남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만남으로 달라지죠? 그 만남이 은혜의 만남이고 축복의 만남이고 기적의 만남이니, 아니 이것은 최고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그 어떤 사람은 만남 자체가 예수로 꽉 채워져 있으면 그 자체가 그분을 최고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의 만남이 바로 그 만남입니다. 여러분을 보자마자 내 새끼 하면서 자식으로 그때부터 꽉 차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주동 박사가 이렇게 가사했잖아요. 진저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왜 그런가? 자식 사랑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같은 기적을 어머니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을 어머니가 만들어낸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으면 그저 뭔가 그때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의 만남이 달라져요.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뭔가 하나님 전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래서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내가 복음의 존재, 그 존재가 다름 아닌 복음의 토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께서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또 귀한 자녀들, 자손들이 정말 그 만남이 어머니가 여러분을 만들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내는
복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기도는 사명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늦다고 요빠에 안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갔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예? 그 늦다의 애니아는 중풍병자예요. 그러니까 8년째 침상에 누웠어요. 그러니까 몇 년 있다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예? 아니 그리고 요빠의 도루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올려놓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 뭐 그저 그 당시는 뭐 당일에 장사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저 5장에 보니까 당일에 장사했어요. 그러니까 당일에 장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가 보았던 기가 막힌 말이라고요. 여러분 32절 보세요. 뭐라겠냐? 눕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중풍병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남아있죠? 성도는 그대로 있어요. 성도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기도의 종이에요. 기도의 종. 기도의 종이니 기도하는 베드로가 같이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뭐죠? 성도는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르가가 선행했어요. 구제하고 뭐 속옷과 겉옷을 보이고 물론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9장 36절에 보니까 더 중요한 걸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요빠에 다비다란 누가 있다고요? 여제자란 말이 여자 제자.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보세요. 여자 제자에 수많은 여인들이 나오는데 도르가가 유일한 여제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와도 여제자예요. 죽었으니까. 예? 안 살아나도 여제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가 보았던 감동이에요. 감동. 이것이 누가가 보았던 성경의 감동이고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것 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살아있으면 성도란 말이에요. 성경이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으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겉옷과 속옷을 보인다? 아니 요즘 시대에 뭐 그게 대단한 거 큰 거 아닙니다. 실제도 그 당시도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작은 거에 임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는 뭔가 크건 작은 거건 전심으로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죠. 우리가 찬송가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특별한 게 36절에 보면 요빠의 다비다란 말이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게 번역하면 도르가 백화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베드로처럼. 근데 39절도 뭐라겠냐면 도르가가 이렇게 했다 이야기를. 도르가 소국도 보이고 막 사람들이 도르가 했어요. 그러니까 다비다를 부른 게 아니에요. 도르가의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했어요. 근데 아니 베드로가 정작 지금 이 도르가를 살리는 진짜 중요한 기도하는 그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40절에 뭐라고 말하는 히브리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꿈입니다. 이게 다비다 꿈이에요. 우리 설교 제목이 다비다 꿈이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니 다 번역해놓고 도로 가라고 해놓고 도로가가 이렇게 했다고 하고 나서 아니 기도할 때는 왜 히브리식으로 다비다 꿈을 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히브리 이름은 그녀의 시작이죠. 본질이죠. 아마 신앙의 본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저 베드로를 뭐라고 했어요? 반석이다.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베드로라는 말이 이게 헬라식 이름이에요. 근데 중요한 순간에 성경에 보면 진짜 중요한 순간은요 베드로라고 안 불렀어요. 시모나 시모나 불렀어요. 히브리식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3번이나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했습니다. 근데 첫 번부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히브리로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여 내가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이 쏟아부어져요. 똑같습니다. 다비다는요 몸은 죽었지만 그녀의 믿음과 사명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녀의 살아있는 어떤 사명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살아있는 어떤 믿음과 사명이 그녀를 향해서 다비다 꿈,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게 만들고 곧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명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 날 어머니 지나가면 또 지나가요. 사명 있는 어머니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에 수십 년 동안 그 척박한 환경에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렀던 리빙스톤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명자는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리빙스톤의 전기를 보면 수십 번 죽는다.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납니다. 사명을 이룰 때까지 죽지 않고 그 사명을 진짜 믿음대로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키우려고 사명 가지고 내 자식 먹여 살려야지, 이렇게 세워져 배우도록 해야지, 그것을 여러분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명 가져야 돼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도 아름다운 교회예요. 내 인생의 삶은, 내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 사명, 그 존재,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을, 아름다운 우리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만들어낸 것처럼 여러분을 만들어내고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를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다비다 꿈 일어서십시다. 일어서십시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달 전부터 교회 문을 연 후에 매 주일마다 정말 혼신을 다해서 나오시고 계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또 나오셨어요. 2부 예배. 지난 주일에 이렇게 식사를 잠시 하시는데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화이팅! 저 멀리 계시는데. 근데 교회 밴을 타러 가시다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다음 주일에 봬요. 근데 제가 음식을 못 먹겠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찡해요. 한참 며칠을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몸은 그저 뭔가 레디에이션 트리트먼트도 안 하고 다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지만은 육은 땅에 계시지만 몸은 저 하늘과 같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존경받는 이유가 중풍병자 살리고 죽은 자 살리고 능력이, 아니 그것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뜻을 이루고자 땅끝 마을을 찾고 땅끝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었고 그의 모든 생각은 하늘에 있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를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은 하늘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하늘로 느끼고 하늘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답이 다 꿈이 돼야 돼요. 답이 다 꿈. 일어나야 돼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여건이 있을지라도 일어나요. 어머니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만날 수 있나? 그분들이 복음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경험했어요. 어떤 복음인가? 저는 시편에 보니까 엄청난 복음이 또 시편에 있더라고요. 우리 시편 85편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가엽게 여기는 마음과 가엽게 여기는 마음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춥니다. 진리가 땅에서 샘솟고 의가 하늘에서 내려다 볼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예수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니 진리가 샘솟고 그저 하늘에서 여러분을 하감하는 그 놀라운 예수 복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어서는 순간에 복음이 여러분에게 다시 여러분을 휩싸고 일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머니들이 정말 답이야 꿈 일어나서 주님 안에서 복음의 능력과 권세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명을 갖는 겁니다. 그 사명을 보고 베드로가 답이다 꿈, 답이다야 일어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써주세요. 사명으로 우리 특별히 어머니들이 가정의 어린 자녀들 또 장성한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우리 교회도 사명을 가지고 내가 섬길 수 있도록 일어나게 해달라고 위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처럼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만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한번 우리 잠시 한번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불효자인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귀한 어머니들에게 전할 것은 복음밖에 없었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답이다 꿈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고 복음의 기쁨이 나타나고 복음으로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만남이 변화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은혜의 만남, 축복의 만남, 기적의 만남이 되는 최고의 만남이 주님 부를 때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어머니들, 복된 어머니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날을 맞이했는데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우리 어머니들도 계십니다. 연로하신 어머니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저 정말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들 속에 주장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